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잘못하신 분을 어디까지 용서해 보셨습니까? 아니, 지금 혹시 여러분이 용서 못 하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를 좀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종종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원수처럼 지내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같은 교회는 아니지만 다른 교회를 다녀도 그렇고 같은 교회에 있으면서도 얼굴조차 보지 않는 원수처럼 지내는 그런 가족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있습니다. 사정이 있겠죠.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 사정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 사정이 있으면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못 하겠습니까?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삶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라는 거죠.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70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딱 계산을 내가지고 70 곱하기 7, 490번 뭐 이렇게 해서 내가 숫자를 세가지고 한 번 용서, 두 번 용서, 세 번 이렇게 470번을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끝까지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서 정말 나는 그렇게 용서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수 있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 쉽지 않죠. 여러분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인격이 되고 신앙이 되시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면 못할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죠. 알긴 알죠.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설교도 하고 성경 내용도 알고 가르치기도 하니까 잘 알고 있죠. 그렇지만 목사이지만 용서 못할 사람이 생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제가 그런 능력이 없고 그런 사랑이 없는 거죠. 그런 눈으로 보시면 저만 그런 것 같고 여러분 또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본문을 통해서 만난 요셉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애굽, 이집트의 총리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총리가 된 요셉 앞에 형들이 왔습니다. 어떻게 왔냐면 죄인의 모습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았지만 죄인으로 몰아가지고 지금 형들이 자기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을 팔아버린 형들이죠. 요셉을 애굽으로 노예로 판 형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거죠. 이들에게 요셉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 자라. 이 말씀 앞에 3절에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자기가 요셉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버지가 살아 계시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요셉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듣고 아버지가 살아 계시냐라고 하는 질문에 답조차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상황이 벌어졌겠습니까? 이들은 요셉을 판 사람들이거든. 수십 년 전에 자기 동생이 미워서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 않고 노예로 팔아버린 사람들이 형들입니다. 그 형들 앞에 요셉이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바로 당신들이 판 요셉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형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렇죠. 가슴이 철렁했겠죠. 그리고 자기들이 묻어두고 정말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 죄가 마치 면도칼로 도려내는 것처럼 도려내서 드러나는 그런 심정일 겁니다. 이 형들의 심정을 요셉이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볼 때에도 이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까? 근심하는 상황이죠. 한탄하는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마치 원수를 어디에서 만난 것과 같습니까?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는데
저기는 무기도 없고 나는 온갖 무기를 가진 사람이에요. 저기는 힘도 없고 나는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렇게 만났으니까 형들에게는 요셉이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혹시 운전을 하시다가 교통경찰을 만나보셨습니까? 어떤 마음이 드세요? 별 마음이 안 드시는 분도 있는데 가끔 저는 잘못을 안 했는데도 조금 뭔가 잘못했나 안전벨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져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내가 할 수 없이 위반을 했는데 경찰이 딱 나타나서 손짓해서 서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가슴이 철렁할 때도 있죠. 걸렸구나. 예. 또 범칙금을 내야 되고 이걸 또 집에 가서 또 욕을 먹어야 되고 잔소리를 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요셉 앞에 있는 형들은 무엇을 한 겁니까? 지금 경찰을 만난 정도가 아니죠. 위법을 해서 교통법규를 어겨서 경찰 앞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죽이려고 했고 종으로 팔아버렸고 노예로 팔아버렸던 동생이 지금 총리가 되어가지고 자기들을 문책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묻고 있는 자리에 있는 그 동생 앞에 있으니까 속으로 무슨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이제 죽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겠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지금 요셉을 만난 것이 이들이 첫 번째가 아닙니다. 두 번째죠. 첫 번째 곡식을 얻기 위해서 왔는데 그때 요셉이 가족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럴 때 그들이 창세기 42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들이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앞전에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물었는데 12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아버지와 있고 또 하나, 그 하나가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은 어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요셉을 사라지게 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자기 형들이죠. 그리고 집에 가서는 아버지에게 들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거짓말한 사람들이 그 형들이에요. 그 형들이 처음 요셉, 이집트에 곡식을 얻으러 왔다가 처음 요셉을 만났을 때 형제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는 사라졌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한 요셉인 줄 모르고 요셉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요셉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들 앞에 있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아마 다리에 힘이 다 풀렸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드라마에 보면 막 이런 충격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저앉잖아요. 다리에 힘이 풀리잖아요. 드라마만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 두려움이 생기면 무엇을 할지 모르죠.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정말 요셉이 자기들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공포에 떨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공포에 떨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형들을 죽이겠다고 합니까? 용서하겠다고 합니까? 용서하겠다고 하는 말하고 똑같죠. 근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한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여기에 보냈다.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요셉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기를 종으로 팔아버린,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앞은 읽지 않았지만 요셉이 애굽으로 가서 노예로 산 세월이 많습니다. 그렇죠. 노예로 살다가 또 어떻게 합니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서 살았어요. 옥살이를 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만약에 형들이 자기를 팔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는 아버지에게서 좋은 것 먹고 편안하게 살고 좋은 옷 입고 살았을 거예요. 지금쯤이면 자기가 좋아했던 여자와 결혼해서 아름다운 더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형들만 아니었으면 그 고생을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런 가진 고생을 다 하고 나서 지금 총리가 된 요셉이 형들이 왔을 때 충분히 형들을 벌할 수 있고 형들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형제를 용서하시겠습니까? 이 형들을 용서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니,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을까요? 용서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대답하실 줄 알고 제가 답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절대 형들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이제부터 조시면 큰일 납니다. 또 큰일 나요. 잘못된 또 전달을 해가지고 목사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는데 잘 들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 보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온 세상에 가뭄이 들었죠. 고대 근동에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가나안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먹을 것이 있다고 하는, 양식이 있다고 하는 이집트로 온 거죠. 형들이 그것을 구하러 왔습니다. 만약 애굽에서 양식을 얻지 못하면 가족들은 다 굶어 죽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었던 대로 이제 가뭄이 2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5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곡식을 거둘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가족은 아사 굶어 죽어야 될 상황인데 그들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형들이 미워하게 하고 노예 상에게 팔게 만들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서 그 가족들을 다 어떻게 하려고 했다는 겁니까?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요셉이 하나님이 큰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하셨다라고 이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요셉의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족과 그리고 후손,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계획을 가지고 형들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들은 어쩌면 누구에게 이용당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이용당했을 뿐이라고 요셉이 이해한 거죠. 요셉이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형들이 나를 미워가지고 미워한 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여러분, 형들을 미워할 이유가 요셉에게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어요. 왜요? 형들은 그냥 하나님께 이용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가족을 구원하시고 장차 이스라엘 백성을 큰 민족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형들에게 미워하는 마음을 주고 요셉을 팔게 만든 것뿐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니까 요셉은 형들을 미워할 이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형들을 용서할 필요가 있습니까? 필요가 없습니까? 제 설교가 너무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형들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니까 형들을 용서할 필요가 있습니까? 필요가 없습니까?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을 용서한 것이 아니고, 용서라고 하는 단어를 저에게 꼭 쓰라고 말씀하시면 용서가 되어진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용서한 것이 아니고 용서가 되어졌어요.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용서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용서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 된 거죠. 수영로교회 원로 목사님, 이제는 돌아가셨지만 정필도 목사님의 사모님이 참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름도 박신실입니다. 박신실. 그 사모님의 고백을 제가
어떤 분을 통해서 전달받았는데 들었는데 그 사모님의 고백이 이런 고백입니다. 자기 교인 중에 목사님을 괴롭히고 사모님을 괴롭힌 정말 힘들게 괴롭힌 교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성도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모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니까 그 원수 같은 성도를 너무 힘들게 하는 성도를 사랑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사랑하시겠습니까? 이 사모님은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지나는데 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모님이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도나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 성도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를 만났어요. 여러분, 그 성도가 사랑되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사랑하실 수 있는데 보통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어제 원수였는데 딱 기도하고 눈 떴다고 해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죠. 사모님도 사랑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기도했는데 사랑할 마음이 안 생기니까 피해 다니겠습니다. 이래서 피해 다녔대요. 교회가 커서 충분히 피해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그 마음을 주시는 거죠. 계속해서. 그래서 이 사모님이 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했어요. 사랑될 때까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주실 때까지 이분이 기도했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서 정말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대요. 그래서 그전에는 보는 것도 싫었는데 지금은 다가가서 기도하고 정말 사랑이 되어지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분을 안아줄 수 있는, 진심으로 안아줄 수 있는 그때까지 가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그 고백을 들은 분을 통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용서를 하는 것은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내가 용서했는데 그 사람이 또 나에게 잘못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리셋이 되죠. 내가 용서해 줬는데 또 이렇게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그 사람을 또 미워하게 되죠.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덮어둔 것뿐이죠. 덮어뒀는데 어떤 사건 하나 때문에 조금이라도 들춰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앞에 있던 거 모든 것을 몰아가지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죠. 저만 그렇지 않죠. 여러분도 그러시죠. 용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용서는 되어지는 것.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용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게 만드셨죠. 그러니까 자기가 당한 그 고통보다 지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더 요셉은 귀하게 여긴 거죠. 여러분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용서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다고 하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용서가 되어진 거죠. 그렇죠. 만약 요셉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아마 형들에게 보복을 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그렇죠.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요셉이라고 하고 나를 팔아 넘기려고 했고 그리고 또 팔아가지고 종으로 살게 만든 그 형들을 만났다고 할 때 여러분 죽이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최소한 괴롭히며 살겠죠. 괴롭히며. 어떻게 괴롭힐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에게 가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한테 잘못한 분이 옆에 있으면 어떻게 좀 괴롭게 할까, 오래 괴롭게 할까, 뭐 이런 저를 나쁜 사람으로 보시는데 나빠요. 나쁜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목사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랄 때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세상에 제일 나쁜 인간을 하나님 목사 만드신다고. 웃으시는 거 보니까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용서라고 하는 것, 요셉이 용서가 되어진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자기가 팔려가는 것도 있었고 노예로 사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또 감옥에서 사는 것도 있고 지금 총리로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거죠. 용서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요셉처럼 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요셉은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요셉처럼 살 수 있을까요? 우리를 너무 괴롭히는 그 사람 때문에 밤잠을 잘 수 없는 정말로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보복을 좀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분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은혜를 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당한 모든 상황 그리고 또 우리의 걸음걸음들이 누구 안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원수를 용서할 수 없어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깥에 있는 사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처럼 많은 것을 가지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즐겁고 그렇지만 괴롭고 힘든 일이 있고 병에 걸리고 아픔이 있으면 괴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용서하고 용서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와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많은 것을 가져도 감사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내 능력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할지 모릅니다. 입술로는 고백하겠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다 했기 때문에 내가 노력했고 내가 움직였고 내가 투자했고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밤잠 자지 않고 일해서 이만큼을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이 세상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계획했던 대로 됩니까? 그렇지 않죠. 형들의 계획대로 요셉은 노예로 팔렸어요. 그러면 노예로 평생 지내야 돼요. 그래서 요셉은 자기들 삶 가운데 만날 수 없는 존재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계획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총리로 만드신 거예요.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계획 과정에 여정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죠. 여러분이 당하는 그 상황이 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용서가 되어질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이 없으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간구하고 기도하십시오.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도라고 하는 이 도구를 주신 것, 이 복을 주신 것은 무엇 때문에 주신 것이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용서가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될 수 있게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하는 것이 기도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앞에 이야기했던 박신실 사모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정말 우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의 눈으로 삶으로 확인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